집사님이 언쟁이 높아지셨어요. 언쟁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봉사 순서 때문에, 큰 교회들이 그게 있잖아요. 봉사 순서의 문제였는데, 그러다 한 김 집사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왜 항상 제 의견을 무시하세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말상자된 이 집사님이 무시라뇨, 제가 언제요? 또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수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또 저러네, 또 저러네. 그렇게, 분위기가 있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헤어졌어요. 근데 그날 밤 이 집사님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는 거예요. 왜 항상 제 말을 무시하세요? 자기는 무시한 적이 없거든요.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그런 억울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집사님이 다단의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뭐 언니들 또 오빠랑 언니 부모님이랑 형제들이랑 얘기 나누는 것을 들으면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넌 좀 빠져. 맨날 그러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너는 몰라도 돼. 맨날 그러는 거예요. 소외되어 억울한 거죠. 자기도 알고 싶은데. 아니면 나 모르게 하는가. 다 내 앞에서 하면서 내가 물어보면 넌 몰라도 돼. 무시당한 느낌 앞에 있었어요. 그게 속상했던 건데, 혹시 이분도 그랬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 김집사님하고 또 언쟁을 하셨다면서요? 예, 근데 그분이 별거 아닌데 항상 무시했다고 그래서 저도 좀 놀라서 언쟁이 높아졌습니다. 집사님, 그 김집사님이 사실은 아마 지난 10년간 계속 교회에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매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함이 좀 있었나 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구나 생각을 하고 이분이 기도하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서 그분 김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신뢰를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셨다면서요. 저도 몰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항상 깨끗했군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내가 먼저 그걸 투명인간으로 했구나라는 그 자책이 들어온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렇게 집사님 아니었으면 그런 줄 알았었는데 내가 그걸 너무 몰라줬구나 라는 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하자 그 김집사님이 손을 붙잡고 죄송합니다 하니까 김집사님 그 주일 아침에 고개를 툭 떨구더니 눈물을 내시는 거예요. 내심 너무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이 집사님이 왜 항상 날 무시해요? 이 한마디 속에서 느껴지는 그 집사님의 서러움을 캐치해낸 거죠. 어떤 사건에는요, 이면에 어떤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있기에, 어떤 상황들이 있기에, 나만 아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별거 아닌 일에 굉장히 발끈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다르죠.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 분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해안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담가들이 그걸 잘하죠. 상담가들이 그걸 계속해서 공부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계속 말을 걸어요. 그래서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 사람이 이때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마음이 들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들어요. 내가 네 말을 네 과거 말을 왜 들어? 내가 왜 듣고 싶겠어? 하면서 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가와 일반인의 차이가 그거예요. 자꾸 내 말만 하고 싶은 건 일반인이고 상담가는 내 말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의 행동이 어떤 과거로부터 발생했는지 알아내려고 계속 듣고 묻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사람의 속 사정을 통찰을 해줘.
그런 해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안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그 해안은 경험에서 나와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연구라는 공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경험이죠. 옛날에는 직접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은 직접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많으니까 지금은 간접 경험, 즉 임상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연구소를 읽는 것도 공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나쁘고 이상한 게 아니라 쌓아진 축적된 지식을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건 공부고 내 몸으로 행동하는 건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공부예요. 인성 공부, 책 공부 둘 다 공부입니다. 근데 어떤 게 좀 깊이 나가요? 사실은 인생 공부가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 훨씬 더 깊게 남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통해서 해안을 찾는 게 쉽진 않아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례주의를 지키고 종려주의를 지키는데 뭐 오늘 본문이 사실 종려주의가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제 본문을 이거 정말로 이 본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하늘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정도로 얘기하셔도 되고 그런데 그건 다 아시고 근데 여기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의문과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종려주일인데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함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오늘 종려주일과 비교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종려주일날 대중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이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차이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넘어서는 해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장에 대해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밭의 비유를 했잖아요. 네 가지 밭의 비유. 그러면서 또 계속 비유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설명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어요. 아마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갈릴리 동쪽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깊이 잠드셨어요. 근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우리나라에 여기 이 지역에는 큰 호수가 없는데 저희 동네만 가도 능제라는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능제라는 호수가 있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옥종호보다 더 커요. 넓이로는. 물의 양은 옥종호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깊이가 깊으니까 여기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길쭉길쭉하게 오랫동안인데 거기는 저희 동네는 호수가 아주 넓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뭐 목종어처럼 길쭉하면서도 길쭉하고 폭은 이렇게 많이 넓지는 않은데 길쭉합니다. 한 14km까지 된다고 하니까 꽤 멀죠. 여기서 순창이 직선거리로 9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보다 넓은 거예요. 여기서 그 거리로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꽤 큽니다. 물론 뭐 세계 최대의 호수에 비하면 뭐 택도 없지만 그 작은 나라의 호수치고는 저희 시골에 능제라는 엄청 큰 호수만큼의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풍이 있습니다. 호수가 크니까 돌풍이 있고 거기는 산악지역이 있다 보니까 돌풍들이 자주 있어요. 저도 여기서 느끼는 것 중에 저는 이런 돌풍을 본 적이 없어요. 산골 돌풍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골 평야니까 돌풍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게 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니까 돌풍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봄바람의 돌풍이 꽤 셌어요. 제가 예상했던 겁니다. 겨울바람은 뭐 그렇다 치는데 봄바람의 돌풍이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다. 어쩌다가 한번 뭐 이렇게 체육대회나 수련회를 위해서 봄에 이렇게 산악지역으로 갔을 때 느꼈던 거 말고는 경험해보지 못한 돌풍을 여기서 보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도 그런 돌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불다가 사라집니다. 잠깐의 기합골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이런 돌풍들이 생기는데 꽤 센 것 같아요. 꽤 센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건너가는 그 시점에서 돌풍을 만났고 제자들은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당시의 고깃배들은 이 양 높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물을 건져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좀 낮게 돼 있는데 그거는 좀 낮았나 봐요. 그래서 풍랑에 더 취약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은 배 뒤편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사력을 다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었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해서 주무실 수 있어요. 동시에 요나가 그 풍랑이 이럴 때 배 밑에서 잤다고 그러잖아요. 아마도 배 밑은 좀 들은 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흔들려도 잠을 깨지 않으시는 거죠. 어쨌든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었나 봐요. 아 주님 왜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슨 표현이겠어요? 왜 주님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주님도 좀 배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 물 좀 퍼내시고 그러시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요거이거나 또는 주님이 최소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텐데 왜냐면 귀신도 내쫓았고 그다음 병자도 고치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직 사람을 살리거나 오병이어는 없어요. 그러신 분이니까 혹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안 주시니까 그래서 못마땅했던 것처럼 아이고 주님 좀 움직여 주세요. 막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주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좀 미안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미안해 내가 너무 피곤했어 뭐 이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도리어 믿음 없으면 책망하세요. 왜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렇잖아요. 자기는 너무 힘들게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균형을 유지하기 애쓰고 있는데 편히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없냐라는 타령을 하고 계시니까 적반하장이잖아요. 자기를 위해달라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혹은 구원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깨웠는데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혼내고 있으니 좀 이상합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너 왜 나를 아직도 못 믿어? 너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어? 뭐 이런 믿음이겠어요? 어떤 믿음이겠어요? 나와 함께하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에도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곤해서 죽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무 일 안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왜 나처럼 이런 평안함이 너에게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위기 앞에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왜 걱정이 안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안 생기신 거예요. 근데 경험해보고 그것을 신뢰를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날씨 문제. 행사를 치르는데 날씨가 비가 올까 걱정, 의심투사하는 그런 일을 이제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들. 왜요? 비가 오는 게 제일 좋으니까 비를 허락하시는 거겠지.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야 되니까
안 오는 우리도 제일 좋죠. 왜냐하면 저도 그 날씨를 통해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대입해보니까 가장 좋은 날씨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비 내리시겠지라고 하요. 웬만하면 안 내리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리시더라도 내리시면 필요가 있으시겠지. 제자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에, 지난 수개월, 몇 년 동안에,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초창기라고 치더라도, 지난 수개월 동안에 예수님의 능력들을 경험해왔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치료하는 것부터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크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서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이들은 그것을 까먹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책망을 듣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요. 어떻게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는 것.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다는 어둠의 세력을 합니다. 여기는 사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죠. 정확하게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바다와 호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 단어가 없어요. 호수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이 쓴 거는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헬라의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는 호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수와 바다를 구분합니다. 누가는. 근데 마가도 그렇게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바다라고 씁니다. 호수예요, 정확하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누리는 물의 세계는요, 어둠의 세계예요. 흑암의 세계고 사단의 영역이에요. 어둠의 영역. 안 좋은 곳이에요.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살지만 바다는 사단의 영역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을 통제하시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 우주 만물을 통제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동시에 이 예수라는 분이 창조주이시구나라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시자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제자들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여전히 믿음의 미숙한 단계였지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꾸짖음이 그들을 믿음의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여전히 이들의 메시아 이해는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오해예요. 어떤 오해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일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메시아상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죽기 직전까지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 결국은 유다가 팔잖아요, 예수님을.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세우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는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파는 거거든요. 돈 30이만 욕심내서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도적이라 그래서 돈 30이 욕심나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유다가 꼭 돈 30에 욕심나서 예수님 판 건 아니에요. 그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30만 원. 은 30이 그렇게 많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한 수천만 원 정도 돼요. 예수님 안 팔면 그보다 계속 수백만 원씩을 계속 얻을 수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실망감도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미숙한 단계이긴 하지만 최소한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으로 참된 메시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에 제자들도 조금은 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누구이시기? 이 한마디 질문이 사실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병 좀 고쳐주시는 분? 왜냐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병 고치는 점술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건 같은 인간으로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 축기의 은사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다른 어떤 점술사나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조금 더 우리보다 특별로 하신 분, 이 정도인 거예요. 메시아가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까지 잠잠케 하셨어요. 자연 세계를 평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시길래. 환자나 귀신 내쫓는 게 아니라, 환자를 고치거나 귀신 내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지? 라고 하는 새로운 질문,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사건을 넘어 참된 진리를 알아가는 해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면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환영했던 인파들 있죠. 그들도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모여! 예수님 입성하신대! 자 종려나무 들고 가지! 옷 펼치고 그렇게 하자! 이런 선동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감이 있어서 누군가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옷도 깔고 종려가지 흔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수천 명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셔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대중들,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인파의 일부가 어떤 말을 했는지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도와달라 하게 하시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런 말을 많은 날에서 유명해요. 그죠? 자,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했대요. 선동했겠죠. 가진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심판받을 건데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우리 율법도 무시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신성모독하는 그런 인간이야. 근데 그런 인간들을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되니? 니들도 신성모독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겠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충동질 당해서 선동당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무리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오해는 있었을 거예요. 여기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 표현은 사실 좀 찜찜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이 말은 다윗과 같은
그리 메시아가 올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왕이 다시 태어날 거다. 다윗 왕과 같은 그렇게 통치를 잘하는 왕이 올 거다. 통일을 이룰 왕이 올 거다. 이런 예언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는이라는 표현은 다윗 왕조가 다시 왜 지금 다윗이 왕이야? 다윗 왕조가 왕이 아니잖아요. 지금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고 하는 말은 1000년 전에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부강하게 했던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인 거거든요. 로마 정부를 물리쳐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미루는 예수님 낙이 타고 올라가시긴 하지만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드디어 나라를 회복해 주겠구나.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다시 세울 수 있겠구나. 로마 군사들을 다 몰아낼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친 거예요. 오해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로 바라본 거예요? 메시아로 바라본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들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물론 그것은 대제사장들의 충동질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충동질이 넘어갑니까? 자, 제가 질문할게요. 2 더하기 2는 몇이에요? 맨날 제가 하는 거 4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수학 박사래 와가지고 2 더하기 2가 어떻게 사야 오지? 그러면 뭐라 하실 거예요? 좀 비웃으시죠? 아이고 저것이 수학 박사라면서 아이고 2 더하기 2도 사도 보면 해도 이러죠. 진리를 명확하게 알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근데 이 대중적으로 좀 어때요? 어떤 사람은 안 들렸겠죠. 제자들마저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여인들만 예수님 따라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외치고 있어요. 왜요? 확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의 충동들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나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장해버리면 야 목사님이 저러니까 맞겠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더더욱나 대제사장이래.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우리 교단 천의장님이신 거야. 그분이 오셔가지고 막 연설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분이 맞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만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를 뛰어넘는 올바른 통찰을 깨닫는 해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바다를 다스리신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해안을 갖게 합니다.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왜? 와,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통해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조금 더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 믿음은요 한꺼번에 알아지지 않아요.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순식간에 대제사장의 선동에 휩쓸리는 우매함을 벗어나서 사건의 어떤 이면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해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현상만 바라보고 나한테 일어나는 그 안 좋은 일만 바라보고 애걸복걸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뭘까? 제가 오늘 본문을 메시지를 붙잡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나한테 설교하시려고 하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듯이. 그러니까 들으면 되게 쉽죠. 저 설교 아마 하루는 끝났을걸요. 이 본문 보자마자.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구미중앙교회 선포하고 싶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고민함에 제가 밤잠을 설치는 거죠. 안 풀리니까. 책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자꾸 어떤 일들이 터집니다.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 문제들은 물론 우리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좀 잘나게 만들어 주시죠. 이렇게 따져야 돼요. 하나님한테. 못한 걸 책망하실 거면 하나님 잘나게 좀 만들어 주시죠.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못한 걸 책망하려고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다 잘하면 이런 어려움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 잘못해서 어려움을 처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건의 상황에 베이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깨닫게 하시려는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계속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계속 원망만 하다가 그냥 나도 몰라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하나 깨달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통찰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시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성도님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주님의 입성과 고난을 기억하며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더 깊은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